안녕하세요. 라오스 말을 해보겠습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말이고요. 태국 말은 사와디캅 하고 조금 어려운 라오스 말은 사바이디 그렇게 하는 사바이디라고 합니다. 제가 2013년 6월에 이곳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1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많이 흘러갔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고 또 나눌 것이 많은데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라오스 청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라오스 사역도 함께 또 나누고 간정도 또 저 친구들의 특성도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라오스 사도행전 1장을 좀 봤는데 요즘 우리가 큐티를 사도행전하고 있기에 사도행전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라오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지도를 펴가지고 공부하니까 아주 그냥 옛날에는 지도 없이 공부를 했을 때는 흑백으로 보다가 지도를 보니까 컬러로 본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컬러를 좀 자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 1장 4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겁이 많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그냥 뜨거운 불을 받은 사람들처럼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그 모든 것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1장 8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삶들을 살고 싶어도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 힘으로 어렵습니다. 제자들은요,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2장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로부터 그 나오는 말씀들은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속성도 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 라고 봤을 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관히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 입술과 삶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가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다.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외치게 하고 드러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요. 그들이 제일 많이 외쳤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제자들 입에서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모습들이 사도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졌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모습 다 봤던 사람들 속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을 때,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다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 앞에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고 외쳤을 것인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거든요. 부활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당하게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합니다. 가사는 광야길이에요. 바닷가를 향하는 광야길인데 순장하고 갔더니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전도하시게 하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또 하나님이 사울을 쓰셔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스바냐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이 바뀌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을 집회에 가면 옛날 김중근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노인네가 이게 왜 왔습니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이니까 누가 나에게 배우자감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그 질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제자들은 당당하게 외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라오스를 가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라오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라오스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트남 아시죠? 캄보디아 아시고요. 태국은 더 잘 알죠. 그리고 중국도 잘 알고요. 미얀마도 아는데 그 가운데 있는 5개국 5개 나라 속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바다를 다 막아버렸어요. 베트남이 막고 캄보디아가 막고 태국이 막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나라인데, 인구는 700만 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700만. 옆에 베트남이 9,500만, 태국이 6,000만, 좀 작은 나라 캄보디아가 1,300만, 라오스는 7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어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제 아내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났었어요.
그래서 입이 좀 나왔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고. 가보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 제가 갔을 때는 간사들이 저희 단체 스태프들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었습니다. 30명 넘고 오늘 왔던 친구들은 다 싱글, 결혼하지 않는 우리 간사들이 13명 이곳에 데려왔는데요. 그 중에서 9명은 비행기를 처음 타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랬는데 다 시골 아이들이에요. 북쪽과 남쪽. 그 비엔나 수도에서 집으로 가려면 하루를 버스를 타고 또 반나절을 더 가야만이 도착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1학년 때부터 지켜봤어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 다 지금 어린애 같아도요.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서울대학교 같은 라오스의 제일 유명한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 속에 한 2명만 믿는 집안이고요. 나머지 전체는 1세대예요. 복음의 1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 와서 예수를 믿고 훈련받아서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허락해 줬냐?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외국 사람 함께 일하는데 돈 좀 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잔치 섬기는 단체는 정부의 인정도 받을 수도 없고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도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내걸고 헌신한 모습 때문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라오스에 있으면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하면서 좀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기도 하고 빚도 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라오스 가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냥 놀랄 정도로 보내주세요. 저를 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그래서 제가 라오스 갈 때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많은 당류팀 학생들이 라오스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면 7월 10일부터 또 2팀이 들어와요. 1월 달에는 4팀이 들어와서 2주간 사역을 하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다양하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요. 저 친구들은 위험도 무릅쓰고 라오스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전도하다가 직원들이 막 몰아가면 쭉 돌아가 또 전도해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친구들 불러서 밥 먹이면서 전도하고 성령께서 안해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뭔가를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인생과 삶을 맡길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오늘 한 친구가 간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자기 보고 달 것인데 지금도 라오스에서는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저희들 뭘 하는가 하면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탄절 파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25일도 12월 25일 학교를 가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거의 다 대학 들어와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성탄절이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 듣는 친구들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 인구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큰 교회도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수도인 비인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북쪽과 남쪽에 있는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종족들이 50개 종족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족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이요, 지금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메인 종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수 종족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향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라오스의 17개의 지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가 어디 출신이냐 물어봐가지고 그 동네, 자기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너가 기도의 책임자고 복음 전할 책임을 져라. 그렇게도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매를 보여주고 계신 게 참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은광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이제 한 명 간증을 하고요, 또 사익보고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